할렐루야. 우리 전후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의식이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교회가 기념하고 거행해야 될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떡, 참 떡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이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당신은 누구시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살을 먹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는 당신의 살,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을 내가 죽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가 거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팥이 찐빵 안에 있다. 찐빵이 팥 안에 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자, 여러분, 그 찐빵 좋아하시죠? 찐빵 이렇게 뜨끈뜨끈한 긴 모락모락 나오신 그 찐빵 팍 반을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단팥이 있죠, 그죠? 자, 단팥이 찐빵 안에 있다. 맞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찐빵이 단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요. 찐빵이 단팥 안에 있든지 단팥이 찐빵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 다가 동시에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누구와 연합됐다는 말이냐?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살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저주가 찾아왔죠.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저주,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인간이 맞이하게 된 저주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 즉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의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서로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을까? 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특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자로 살았던 율법에 흠이 없는 나의 그 완전한 모습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는지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 앞절에 13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기가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대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에 미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죠. 특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전에는 예수가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이 삶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에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역시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모든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 역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그것에 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인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에게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어요. 믿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내 안에 영생을 주셨기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행했던 의식이 바로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 드린 기록이 로마의 역사가이면서 행정가였던 바로 플리니우스 2세라고 하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플리니우스 2세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AD 110년경에 플리니우스 2세가 오늘날 터키 북쪽인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그것에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박해하고 심지어 처형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로 호송하여서 처형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조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어떤 음식을 나눠 먹는지 그것을 기록해뒀는데, 이 플리니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이른 아침에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는 엄중한 맹세, 사크라멘툼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느냐? 절도나 강도나 간음이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여요. 다시 모여서 뭘 하느냐? 성찬과 애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들려졌던 그 소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박해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리니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찬과 애찬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소문에 들려지는 그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음식을 나누면서 애찬을 가진 것이죠. 플리니우스를 통해서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찬과 애찬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뭡니까? 그 맹세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맹세예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죽어야 했던 그 시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죽어야 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여서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사크라멘툼의 맹세는 로마 황제의 군대가 황제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황제 앞에서, 적군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맹세예요. 황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이 엄중한 맹세를 그리스도인들은 발각되면 죽는다, 발각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몰래 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맹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성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는 비난과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